근데 보면요, 의외로 성도님들이 제가 실수한 얘기나 모습을 보면요,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좋아하십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사실 뭐 목사가 완전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평신도 시기가 있었지만 우리 생각 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는 좀 완전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계시다가 목사도 똑같이 실수하는구나. 저런 실수도 하는구나. 이런 걸 보면 좀 동질감도 생기기도 하고요. 아, 전 목사도 저렇게 실수하면 나도 소망이 있겠구나. 제가 청년 때 그랬어요. 늘 저는 언제 저 집사님처럼 장로님처럼 되나 싶었는데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도 실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 위로가 되는 그런 경험들이 저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이런 기분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도 느끼게 돼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제한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식사를 안 하시면 배고프시고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제한 속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겪는 고난을 그분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은 이해하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의 이제 양면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시고 이제 인성이 있으신데 예수님의 신적인 면을 보죠.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능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이야, 이분이 나의 주님이구나.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격려를 얻지만 동시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또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사셨으니까 그분은 내 이 마음을 알겠구나. 그죠? 나의 이 실수도 아시겠구나. 그분은 나를 이해하시고 내 입장에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의미에서 또 이게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1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화면 보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시지만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아세요. 내 마음을 아세요. 눈물을 아세요.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대요. 동시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때 돕는 은혜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모습을 하나 꼽아보라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들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그렇죠? 물론 오늘 본문은 전날 사건은 아니에요. 한 일주일 전쯤 일인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거기 마가의 기록을 보면요, 또 마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대요. 너무 놀랍고 그걸 생각하면서 무서워하셨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요, 제자들한테 부탁합니다. 야, 니네 자지 말고 날 위해서 좀 기도해라. 날 좀 지켜봐다오. 그러면서 예수님의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고통의 잔을, 이 십자가를 좀 면할 수 없을까요?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그 기도,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뭐 두려움도 없고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십자가를 지셨으리.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렇죠? 찔리면 아프시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간절히 간구하는 주님의 모습을 복음서 기자마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아는 그 겟세마네 기도는요,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그 시간에만 한 기도가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쭉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27절로 가보세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십자가 지시기 한 일주일 전쯤 일입니다. 근데 이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똑같은 기도를 하고 계세요. 27절 가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괴롭다고 돼 있죠. 원문을 보면 뭐 두렵다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 두려움으로 내 마음이 힘드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는 뭐예요? 십자가 이 고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실 수 없으세요? 하나님 꼭 이 고난을 내가 지나가야만 하는 거죠. 그걸 붙들고 예수님이 그 고민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한 번 하고 그냥 능력받고 응답받고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한테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전서부터 어쩌면 매일 저는 하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냥 기도하신 거예요.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놓고 반복해서 기도하셨던, 그만큼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두려움이고 예수님에게도 이것이 부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냐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 있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이런 문제를 놓고서 여러분 막 걱정과 염려가 올라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 응답이 오죠. 기도 가운데 어떨 때는 확신을 얻어요. 말씀이 임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야, 믿음으로 일어서는데 또 현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염려가 올라와요. 아니, 응답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27절에 가보세요. 27절에 예수님이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기도하죠. 그러면서 28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응답이 왔어요.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너의 기도를 받았고 너 영광스럽게 할 거다. 반복해서 응답이 왔어요. 근데도요, 예수님 또 기도하시죠. 하늘에서 확실히 응답이 왔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또 죽을 지경이 돼서 고생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민을 아십니다. 그죠? 결심해놓고 응답 받아놓고 조금 시간 지나면 또 똑같은 문제로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떨 때는 이거 내가 이러고 목사인가? 이렇게 믿음 없어? 이런 가책이 저도 올 때가 있어.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상황이 어때든 믿어야지. 아니, 설교는 잘하면서 너는 어떻게 너 현상 속에서 그 믿음이 이런 제 마음속에 자책이 올 때가 있어. 여러분, 설교하는 거 들으시면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제가 그 문제 속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니, 응답을 주셨는데 근데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다시 다짐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은 기도 또 부르짖고, 이게 이제 저의 연약한 모습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응답이 왔는데도 여러분, 우리 감정은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은 막 흔들려요. 아니,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근데 또 우리 감정 속에 막 두려움이 임해요. 저는 예수님도 그러셨다고 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반복되는 결심과 결단을 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여러분, 제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나서 누구 인간관계 문제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저보고 그거 너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니까 네 문제다. 하나님 저를 책망하세요. 그리고 너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해라. 이런 이 응답이 왔어요. 그때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했는데요, 막상 발걸음이 안 옮겨집니다. 아니, 그 기도 시간에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거라는 마음이 내 안에 믿음으로 왔는데, 아니, 그 사람을 막상 만나보니까요, 아니, 뭐
사과는 고사하고요.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전에 그 마음이 그대로 올라와요.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럼 제가 그 기도 시간에 그럼 용서한다 그러면서 내가 용서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용서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감정이라는 것이 쉽게 컨트롤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워서 다시 그 감정이 미움이 솟아오르고 섭섭함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또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오고 응답이 왔지만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순종해가고 그죠? 내 감정과 생각을 말씀 앞에 쳐서 굴복하고 무릎 꿇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죄가 한 번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수십 년에 걸쳐 온 죄인데 한 번에 끊어지겠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죠? 며칠 하다가 또 넘어지면 또 다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그거 가라고. 여러분 이 매일매일의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복되는 결심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마귀가 이거 가지고 우리 정죄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결심할 때 있잖아요. 말씀이 확 올 때 있죠. 아 맞다.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돼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좀 얼마 지나면 그때 했던 모든 헌신과 결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하죠? 틀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때 죄책감을 느끼고 돌아서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주님이 아세요. 우리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등을 떠밀면서 그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내가 그분께 반응하면서 조금씩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참된 용기라는 것은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진짜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렵지만 두려움의 감정이 있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용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두려움을 있는데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힘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미움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 감정을 이기고, 그죠? 그 믿음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 미움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옷을 계속 입어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어야 되는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보세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녀가 있다고 여러분 해보세요. 근데 엄마가 수영을 못해요. 그럼 그 아이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요 엄마는 뛰어듭니다. 왜요?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 이 아이를 향한 그 사랑, 그 눈물 때문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거,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두려우셨습니다. 안 두려우셔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두려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두려움을 이기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시는 분이세요.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광, 그 고난 뒤에 있는 그 영광을 주님은 아시고 그걸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후에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겨나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는 게 중요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멀리하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나라 영광을 보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이건 아무것도, 저걸 잡기 위해서 이걸 놓는 것이죠. 못 보니까 못 놓는 거예요. 못 보니까. 이게 확실하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들려주실 거예요. 이게 있어야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협박해요. 우리를 묶어둬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계속 두려움으로. 두려움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너 그러면 죽어. 너 직장생활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건 교회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지 현실은 달라. 마귀는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 근데 하늘나라 영광을 보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도 영광을 보시고, 영광. 그 영광 때문에 그 고난을 뚫고 나가신 거예요. 영광을 보지 못하면 늘 그 두려움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여러분,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더 좋은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난을 이기셨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출발점이 똑같다는 거예요. 나도 너와 같은 한계 속에서,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와 다른 건 아까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이 열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영광을 보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면, 열리면, 그걸 보면 고난을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로 가보시면, 자, 스크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힘든 거예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그걸 통과해서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있어요. 축복. 그 열매, 그 평화, 평강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영광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영광. 근데 여러분,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축복이 있어요. 참 이게 놀라운,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난이 왔을 때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기진맥진에 있는 그걸 어떻게 해요? 꼿꼿이 세워서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라. 영광을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라. 그 고난을 보라.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보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세요. 우리 본이세요. 본. 본을 주시려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이 엄청난 고난을 앞에 두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 이걸 그분은 아시고 이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자기를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나요? 자, 영광, 어떤 영광입니까? 어떤 영광? 이걸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마귀를 패배시키셨어요. 예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목줄을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죽음의 주몽, 사망 권세. 이거를 깨뜨리시려면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죽으셔야 부활이 있잖아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죽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왜요?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고난이 오잖아요. 이 고난에는 반드시 놀라운 뜻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고 아까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영광, 우리를 살리려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두려움으로 들어가세요. 근데 거기 뭐가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생명이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의 고난 속에 이게 있어요. 이 고난을 여러분이 어떻게 짊어지고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내 가족의 구원이 있고, 그죠? 하나님이 숨겨놓은 놀라운 역사들이 그 뒤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고. 그 기도하셔야 돼. 여기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보세요.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내 본능, 인간의 기도예요. 인간의 기도. 근데요, 28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기도.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니, 이거는 너무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근데 이거를 통해 이 뒤에 영광이 뭡니까? 그걸 구하시는. 영광이 뭡니까? 그걸 딱 관역으로 해서 그걸 딱 붙들고 그걸 보고 일어나죠. 십자가 고통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갔는데 아이가 저수지에 빠져버렸어요. 죽어갑니다. 엄마는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도 뛰어들어요. 예수님이 두려워요. 두려운데 십자가가 무서워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뭐가 보이죠? 달려서 죽을 우리가 보이는 그 영광. 사망 권세에 이끌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서 내가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려야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낼 텐데, 그 사랑이, 그 영광이 십자가로 주님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영광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서 부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그 살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도 우리 감정은 안 돼요. 또 두려워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영광을 구하는 기도하세요. 내가 두렵지만 하나님 이 뒤에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거 붙잡고 그거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 이제 그 암투병 하실 때 그때 어머니랑 이 말씀을 나눴어요. 사실은 한번 나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영광을 보셨어요. 이제 대장암 이제 말기신데 사실 병원에서 진단 받을 때는 이게 지금 큰 고통이 올 겁니다. 암의 자리가 안 좋습니다. 곧 장이 막힐 것이고 고통이 올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자녀들을 향한 기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뭡니까? 내가 지금 왜 이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왜 지금 이게 왔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걸 구하셨어요. 이걸 구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요, 그 고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신비인 것 같아요. 그 고통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암도 그대로 있어요. 암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고통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게 고통이 되지도 않아요. 저희 어머니 고통을 못 느끼셨어요. 근데 의사들이 가서 보면 이상해 하세요. 이거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프십니까? 가면 영광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기도하세요. 영광을 보시고 그분 안에 들어가세요. 그럼 그 안에 여러분 막 폭풍이 불어도 폭풍의 눈이 있잖아요. 중심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동. 그 안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예수님 바라보신 영광이 뭐냐면, 자, 32절로 가보시면, 32절에 가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어떻게 해요? 이끌겠노라. 여러분, 참 이게 이상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이 저주의 모습인 것 같지만 이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높이 앉으셔가지고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너의 말씀 안 지키냐 호령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내주심으로 생명을 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는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이 십자가 앞에서 깨졌어요.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어요. 제 완악함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제 완악한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종이 되게 귀뚫은 종이 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그럴 때 십자가를 보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저렇게 십자가에 나 대신 희생시켰다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틀림이 없잖아요. 이건 이론이 아니고, 그렇죠? 그 십자가가 증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와 있는데, 그렇죠? 그 사랑이 와 있는데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두시겠어요? 죽음으로 끝나게 두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아니 한 뭐 10억을 가지고 어떤 뭘 샀는데 그걸 아무렇게나 굴리겠습니까? 하다가 안 되면 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당신의 아들을 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시고 그러고 바꾸어낸 생명인데, 얻은 생명인데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겠냐고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는 거죠. 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고난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의 십자가를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깊이 묵상하고, 다음 주 베드로전서도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가 보낸 편지거든요. 거기도 십자가가 깊이 배어 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죠.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죠.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달으면, 거기서 그 영광을 보면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니까, 그렇죠? 그 뒤에 영광이 올 거니까, 영광, 그걸 보시고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특세 기간에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영광을 보세요. 내 인생에 지금 나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넘어서서 이걸 통과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뭘까, 축복이 뭘까, 그 보따리가 뭘까, 그걸 보고 그 길을,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걸어가시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게 내 안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그 영광이 내 안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그 기도의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2주 동안 기도로 씨름하시고 영광을 보시고, 그까지 고난 때문에 그까지 문제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죠?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있잖아요, 고난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자꾸 두려워져요. 영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고난은 없어져 버려요. 그건 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영광을 보고 찬송하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